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국 해군에게는 3분간 전원 동작 중지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작전 중인 군함이나 잠수함에 원일 모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장의 지시에 따라 3분간 모든 엔진을 중지시키고 모든 승무원도 동작을 중지하고 침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3분간의 동작 중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침묵하며 상황을 돌아볼 때 발견하는 문제 해결의 요인들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도 잠시 머물러 상황을 살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그곳에서 요단강 앞에서 3일간을 유숙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으로 치우러 와야 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때는 3월 4월경이라 레바논 산에 눈과 얼음이 녹아 흘러서 요단 강물이 사람의 키 3배, 4배 넘을 정도로 범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3일간을 수경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 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따라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 땅 정복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요단강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의 현장 앞에서 3일간의 기다림의 그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삶의 모든 현장의 이야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간을 수경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2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지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침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첫째 지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인생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경험과 지식,
방식과 나의 뜻대로 앞길을 경영해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되고 복된 일이지만 이런 일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정작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통한 길 가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지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지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입증해 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보십시오. 언약궤를 따라가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2000규빗은 912m가 됩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한 것은 멀리서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가는 길을 바라볼 수 없을 것이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고 이처럼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지침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각양지혜를 주셔서 온갖 기술과 과학 문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 거세게 범람하고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춰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쫓아 진행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강물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범람하는 요단 강물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 것이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처럼 우리가 씨름하며 살아야 될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의 염려와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낯선 인생길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매 성경의 장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사실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는 것과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운 일들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의 용기와 평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담대한 마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날마다 부딪히는 우리의 온갖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다스리며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평안과 희망을 줍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27년경에 런던의 세인트 바트 병원에서 일할 때 어느 날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 기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자들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기록은 지극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고 대부분의 기록의 내용은 그 환자가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온갖 문제들, 과음이나 가정의 부부관계의 문제나 불안과 수치심, 죄책감, 스트레스, 환자의 생활과 인간관계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지도하던 로더 허더 박사에게 그런 진료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3분의 1 정도만 확실하게 의학적인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스트레스, 불안, 염려, 수치심, 죄책감, 우울함 등 정서적인 문제로 탈이 나거나 악화된 경우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로이드 존스는 그로부터 환자들의 눈에 드러난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질병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은 훗날 의사의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들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돌보고 치료하는 전인적인 치료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인생 여정 방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인생 여정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 8절이 증거해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19편 165절도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가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보쇼메야. 그 말을 직역하면 귀 기울이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훌륭한 왕으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들을 때 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재난의 때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내일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이적을 행하시고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크신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들을 체하여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수 있지만 문제는 그들의 심령이 준비되고 변화되는 것이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없이 성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치 않은 죄악과 불순종과 불의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비드-19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염병이 그 위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거짓과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미움과 부도덕함과 용서치 못함을 인정하고 그런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허한 마음과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아르헨티나 국영항공사가 경영난과 적자로 파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7천여 명의 항공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형 천막을 치고 시위를 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급여 지급과 항공사 회생을 요구하며 농성을 한 것입니다. 농성은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언론과 여론도 그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시위대들은 승객들의 비행기 탑승을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처지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점점 악화될 뿐이었고 정부도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시위대들도 절망감에 점점 더 사로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YM 대표이시며 남미 지역의 책임자이셨던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농성경이 찾아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위대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위로의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시위대들에게 전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르헨티나 항공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이른 것은 고의 관보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며 기도해줄 줄 알았던 그 목사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런 어려움이 봉착했다는 말을 하자 사람들은 실망에 빠졌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르헨티나 항공사가 비리와 부패와 거짓과 부도덕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지르고 관여했던 부정부패와 거짓과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품은 시기와 미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아르헨티나 항공사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여러분 자신과 항공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르헨티나 항공사를 되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농성 중인 사람들의 90% 이상이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바닥에 납작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 장시간 농성으로 병든 사람도 있었고 실직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기도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국제공항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완전히 깨어진 순간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마쳤을 때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동일했지만 그들의 심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행했고 항공사의 회생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모아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아르헨티나 항공사는 놀랍게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항공사는 항공기와 노선을 모두 되찾게 되었고 7,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두 복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회사의 모든 부채를 갚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새로운 항공기를 구입해서 새로운 비행 노선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아르헨티나 항공사의 기적, 국가 대표 항공사의 귀한 등이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회의하며 통에 자복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실패와 절망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겸허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평안과 형통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